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을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원수와 당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때에 당신들은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의 조상이 잘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성전 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언제든지 주님 안에 따뜻한 조명과 그리고 주님 안에 기도 음악 아래에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 자리로 초청합니다. 말씀에 들어서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사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사시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합니다. 왜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사랑만 하여라. 이런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 부부와의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부부의 서약을 지켜야만 사랑이 성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꼭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 기도를 하는 동안에 줄곧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많이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키는 일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인 거죠. 토요일 본문이었던 신명기 28장을 보면 1절부터 68절이라는 긴 성경 동안 오직 순종만 하라라고 강조합니다. 그 중에서 15절에서 68절까지 무려 53절이 되는 동안 불순종하면 죽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제 주일날 본문이었던 신명기 29장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29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 때 주와 사랑의 관계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도 강조하는데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은 19절 29장 19절 말씀을 보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 파멸될 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나 많이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으며 들었고 하나님께서 돌판에 손수 새겨 넣으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주의 음성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산 거예요. 그래서 이토록 강력하게 가나안 앞에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듣지 않으면 죽는 길이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똑같이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말씀 그 자체이신 십자가를 봅니다. 길에서도 보고 교회 안에서도 봅니다. 선명하게 기록된 성경을 내 옆에 두고 삽니다. 스마트폰 어플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운받아 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모세는 모든 복과 저주의 길을 다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다 저주를 받게 되었을 때 당신들의 마음이 이 말씀들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제가 되어서라도 지금 나의 말을 듣고 생각이 나거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주로 인하여 주에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힘겨운 삶을 살게 될더라도
상처받고 무너지고 쓰러진 삶이라도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주께서 맞이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이같이 말한 겁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돌이키실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돌아갈 때, 돌이킬 때 하나님도 그 마음을 우리에게로 돌이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4절 말씀해 보면 당신들의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서도 당신들을 데려오신다 하였습니다. 너를 찾아 내가 하늘 끝까지 갈 거야. 땅 끝까지 갈 거야. 그리하여 끝까지 찾아가서 널 안아줄 거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멱살을 잡고 재산을 빼앗아 집 나갔던 둘째 탕자가 술 먹고 도박하고 전 재산 다 탕진하고 그제서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얄미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한 대 쥐어박아도 시원치 않은 심정이 듭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버선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들아, 얼른 오라. 너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나는 거기에서 널 데려올 마음이 되어 있었단다. 네가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너를 끝까지 찾아가서 데려올 마음이 나에게 있었단다. 그 마음으로 내가 오매불망 너를 기다렸어.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이 말씀은요, 다른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받았던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하나님 떠나 달던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 나를 맞이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버선발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발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 끝까지 오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발에 못 박히시고 그 손에 못자국 난 손 그대로 나를 껴안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은 것이죠. 저도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악독한 죄인이 저인 거예요. 그런 저를 주님이 만나 주셨을 때 얼마나 울며 불며 회개하였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때 늘 제 마음에 주셨던 음성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억만 번, 수천억만 번 말씀하셨는데 내 죄가 눈 막고 내 죄가 귀를 막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귀 막고 눈 막았던 죄 많은 이슬기 죽었고 예수로 삽니다. 이 고백을 너무나 많이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대로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죄, 모든 것 다 씻김받고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 6절에 주께서 행한다 하신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졌던 강철 같던 나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살가죽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대로 주께로 돌아갈 때 일어나는 마음의 할례인 거죠. 제가 주님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현상이나 체험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사랑 못할 사람이 없어지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이해 못할 사람, 용서 못할 사람, 도무지 사랑 못할 사람과 상황을 마주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나 같은 놈도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나 같은 놈도 하나님께 사랑받았는데, 이 생각이 떠오르면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때때로 씨름이 될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사랑하지 못하겠고 용서하지 못하겠고 하나 되지 못할 것 같은 순간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라도 예수동의 일기 앞에서라도 끝까지 제 마음에 망치질을 하십니다. 나 같은 놈도 사랑받았는데, 나 같은 놈도 용서받았는데, 그러면 제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죠. 물론 지금도 엄청나게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랑 못할 그 사람이 미워서 제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사랑 못하는 저로 인하여 주님 앞에 좌절이 되어지고 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도록 깨닫는 것, 그때마다 깨닫는 것은 이런 나마저도 주님이 사랑하셨으니 주의 사랑은 한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1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우리가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말씀이 있으니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으로 와 계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 앞에,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드리면 주께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우리가 감당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나 이렇게 종종 나눔을 할 때 저희 아버지와의 일들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어느새 저희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친할아버지가 따로 사실 수밖에 없는 이유, 아빠는 친할머니와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아이들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할아버지랑 떨어져서 지냈잖아. 친할아버지는 혼자 지내셔야 됐잖아.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은 해요. 그런데 만일 제가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저희의 성장 배경이나 저희의 가정의 아픈 이야기들을 다 알게 되었다면 제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무척 조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저의 가정 환경이나 성장 배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제가 저희 아버지를 만나고 용서하고 사랑한 이 이야기가 저희 아이들에게 조금은 선한 영향력으로 미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통증을 제 인생의 간증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이죠. 용서 못할 아버지, 사랑 못할 아버지,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끌림 받는 삶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이 제 인생에도 참말인 거예요. 1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 이후에 그 자녀들에게도 번성하게 하신다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선택의 갈래가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갈래에서 우리가 선택할 바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의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나와 나의 자녀가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이 주님 안에 사는 길,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